1절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6절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시편 130편 저자는 1절을 보는 대로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 도우심을 바라보며 부르짖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깊은 곳이라는 말은 원래 깊은 바닷속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편 130편에서 이야기하는 깊은 곳은 깊은 바닷속을 지칭하는 말씀이라기보다는 사람이 감당하기 힘든 그런 환경, 그리고 위험한 상황이나 고통스러운 삶의 처지를 뜻하는 말입니다. 물론 여기서 이야기하는 깊은 곳이 구체적으로 어디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또 어떤 상황인지는 정확하게 딱 꼬집어서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말이 가지고 있는 뜻에 비추어 보면 여기 깊은 곳이라는 말은 심신을 답답하게 만드는 근심과 걱정일 수가 있고요, 또 고치기 힘든 깊은 질병일 수도 있습니다. 또 감당하기 힘든 고통이나 빠져나오기 힘든 제약의 수렁의 그 깊은 곳을 말할 수도 있고요, 또 악하고 불의한 어떤 권력이 만든 사회 전체의 어둠이나 그리고 정의와 진실과 선이 사라진 그런 곳을 깊은 곳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깊은 곳은 다른 사람의 구원의 손길이 닿을 수 없는 아주 위험한 그런 곳이라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실제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깊은 곳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경우는 요나의 경우죠. 요나의 경우. 요나서 2장 3절의 말씀에 보면 주께서 나를 기쁨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들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깊은 바다 속에 던지셨기 때문에 큰 위기를 겪고 있고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상황에 지금 저자는 그와 같은 상황에 빠져 있고, 그래서 자신도 하나님께 부르짖는다고 오늘 본문 1절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서는 구원의 희망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에 이제는 오직 하나님께만 도움을 청한다는 그런 표현을 지금 저자가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3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악을 감찰하시면 누구라도 깊은 데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저자는 자기가 깊은 데 빠진 것 같은 위기를 겪는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 보고 있느냐 하면 죄악 때문이라고, 자신이 지은 죄 때문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있습니까? 우리의 죄악을 심판하기도 하지만 은총을 베푸셔서 죄악을 용서하기도 하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출애굽기 34장 6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자신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자기 스스로를 가리켜서 뭐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표현하고 있느냐면 자비로우신 분이다, 은혜로우신 분이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분이라. 오늘 시편 130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4절을 보면 시인은 하나님께 뭐라고 간구하느냐 하면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여기 사유한다는 말은 용서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시는 목적도 함께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시는 것은 죄를 용서받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러니 아무리 깊은 위험에 빠졌어도 위험과 고난만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용서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경외하자라는 표현을 지금 저자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깊은 수렁에서 건짐을 받는 구원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5절에서부터 8절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중에 6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여기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것을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립니까? 캄캄한 밤에 적이 어느 방향에서 어떤 식으로 다가올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늘 긴장 속에서 단 한시도 정신줄을 놓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밤새도록 잠을 설쳐가면서 보초를 서는 파수꾼으로서는 아침을 맞이하는 것이 얼마나 간절한 소원이겠습니까? 빨리 해가 떴으면 좋겠다. 빨리 날이 밝았으면 좋겠다. 이런 소원이 생기겠죠. 아침이 되면 모든 것이 환히 보이기에 언제든지 적을 대비할 수가 있고, 또 파수꾼만 아니라 함께하는 아군들이 다 깨어있기에 불안, 염려, 걱정 그런 것들이 없이 안심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것을 바로 이렇게 아침을 기다리는 파수꾼의 비유를 해서 이것보다 더하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그만큼 간절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험과 고난의 악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기다리는 그 믿음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시편 130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저자는 자신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랄 것을 권고하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과 같이 죄를 지어서 이런 깊은 곳에 빠져 있다면 딴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사유하심이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악을 보고 감찰하셔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은 인자가 많으시고 진실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딴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더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더 소망하고 바라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7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성량이 있음이라. 한 번 더 몫을 딱 박아버립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사랑이 많으신 인자하신 분이시다. 그분은 능히 우리를 속량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 지악의 깊은 수렁에서부터 우리를 건져 주실 분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완벽하게 산다는 것을요. 누구나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자체가 불완전한 세상이고 우리도 아직 완전한 자가 아니기에 우리는 늘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타인으로 인해서 넘어질 수가 있고 환경으로 인해서 넘어질 수가 있고 우리 자신의 죄악으로 인해서 깊은 수렁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 깊은 수렁에 빠졌을 때에 우리는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사유하심이 있는 언제나 용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 가운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다른 사람의 구원에 손길이 닿을 수 없는 아주 위험한 깊은 곳에 처했을 때 오직 하나님께만 도움을 구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둘째, 인자가 많으신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고 파수꾼이 아침을 바라보듯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풍성한 구속을 누리게 하소서. 이제 오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지은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찾음으로 사유함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경외하게 하소서. 두 번째, 하나님, 나의 말과 태도와 행동이 거만해지지 않게 하시고 겸손과 온유와 친절이 나타나게 하소서.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알고 깨달음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은혜롭게 대하는 은혜로운 삶이 되게 하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